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 딸을 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 위에서 놀이터를 내려다 보니까 8살짜리 이제 큰 딸이 6살짜리 동생을 자기들이 이렇게 노는 놀이에다가 끼워주질 않고 왕따를 시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속상하니까 큰딸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어째서 동생을 데리고 놀지 않니? 네가 언니니까 그래도 잘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이 큰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가 너무 어려서 판을 깨니까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그래도 네가 언니니까 제발 참을성 있게 잘 데리고 놀아주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엄마가 다시 내려다보는데 작은 딸이 여전히 그 언니들의 놀이에 끼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에게 물었어요. 오늘도 언니들이 너 놀이에 끼워주지 않든? 그랬더니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가정부인데 오늘은 쉬는 날이야. 이랬어요. 참 어이없죠. 그 언니들이 너 가정부라고 하고 끼워준 것처럼 하고 그렇게 왕따시키고. 이 큰딸의 잔머리가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인이 개간한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소작농을 주고 타국에 갑니다. 당연히 땅을 농사하는 대가로 그 농부들은 이제 얼마를 바치겠다,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소출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오는 종들을 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종을 보내죠. 근데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악한 어리석은 또 어이가 없는 그런 농부들의 이야기죠. 이 비유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경하게 들리는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계곡 쪽에 있는 땅들에 보면 많은 지주들이 그곳에 살지 않고 땅을 그런 식으로 빌려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재지주라고 특별히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부재지주들한테 이제 거기서 거둬들인 소출의 일부를 맞추는 게 그냥 자신들의 삶이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관행 가운데 무슨 관행이 있었냐면 그 땅의 주인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점유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갖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 주인의 상속자를 죽여가지고 땅을 이제 자기들이 독점하고 소유하겠다라는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사건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9시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걸릴 만한 횡령, 살인 그런 사건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뻔한 당연한 대답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깊은 숨겨진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 포도원이라고 말하면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그럼 그 땅의 대표적인 작물이 뭐였냐면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포도원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지칭하게 돼요. 그들은 포도원이고 포도원의 주인,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이제 심으셨는데 거기서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악취를 풍기는 들포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데려다가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십계명을 가진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심으셨죠. 그 과정이 이제 광야였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금송아지를 또 행한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고 결국 그 2, 3세대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과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그것을 다시 가나안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주변의 민족들과 하나도 차별하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오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죠. 이웃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으로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말기 쪽에 가까운 선지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탄식을 바로 이사야 5장 7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땅이 아니라 사륙과 핍박과 이 포악이 횡행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는 말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또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 첫머리가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5장 1절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니까 이 비유와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이 거의 흡사해요. 바로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내용을 그 배경 가운데 생각해 보면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또 그들을 아끼신 하나님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바른 길로 다시 끌어내려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열심이 37절에 등장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마음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도 오늘 비유에서 보면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와 포기하지 않음을 철저하게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려주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자신들이 버릴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농부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지만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놈들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자들한테는 지옥뿐입니다. 당연히 싹씨를 말려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건데. 그 대답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바로 그 농부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에게 그런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4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좀 말씀의 흐름이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시편의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배신을 하고 또 이제 장차 벌어질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버린 돌이 뭐냐 하면 그들의 십자가에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머릿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부활과 교회 탄생,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돌 던지고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도 또 포도원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도 포도원이 나오죠.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보통 상식적인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은 이렇죠. 9시 아침에 나가서 장터에 있는 일꾼들 중에서 그나마 좀 씩씩하고 등치 크고 일 잘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침부터 쭉 일을 시키고 저녁 때 될 때에 이제 약속한 임금을 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포도원에 있기보다 오히려 장터에 더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정오에 나가죠. 아침에 이제 9시에 들어오고 정오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오후 5시에 나가요. 해질 때. 누가 그 뭐 1시간 일 시키자고 사람을 데려오겠어요. 게다가 그 시간에 남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 잘하고
등치 있고 힘 좋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고 다 무능하고 힘이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은 계속해서 뭘 하냐면 그 가련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는 그 사랑의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포도원의 비유에도 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그 정점에 달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따로따로 읽다 보면 이게 연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가 또 나와요. 바로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번엔 포도원의 얘기가 나오지 않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망가져버리고 그 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망가진 포도원에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무 한 그루를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포도나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들과 열매들이 또 다른 나무가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가득한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녀들이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 있잖아요. 포도원의 노래. 그 망가진 포도원을 보면서 저주하든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2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미래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듯이 포도원의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27장 2절과 3절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그 포도원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갖다 버려도 되고 그냥 이제 분질러 버려도 되는 그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그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에서도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회복시키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다시 그곳에서 생명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한 건데 이 사람이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그가 14살이 되자 런던에 보내서 이발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뭐 기술을 배우기는커녕 유명한 이 폭력 갱단하고 어울려가지고 아주 그냥 깡패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뭐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조롱하고 거기서 뭐 한 건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음 집회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그 하나님의 설교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17살이 됩니다. 그리고 23살 때 신실하고 자격 없는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작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같은 믿음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점점 죄에 익숙해졌고 그러면서 믿음에 떠나서 탕자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삶이 복잡해지고 괴로워지고 죄책감도 들고 그러면서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차를 탔는데 거기 한 여인분하고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마침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아주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안에서 예수님 얘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빈슨에게.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도 뭐 얘기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마침 그 여인의 무릎 위에 찬송가 한 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찬송은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면서 찬송가 한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는데 그게 자신이 작사했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 찬송을 거의 마칠 때쯤에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가슴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마차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말았습니다. 실은 제가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오늘 주님은 다시 이 찬송으로 저를 다시 부르시는군요.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뜨겁게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는 자신을 다시 부르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28장의 가사가 이렇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게 찬송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망가져가고 도망가는 요나와 같은 그를 다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망가져가는 아들, 어떻게 보면 이젠 배은망덕할 정도로 변해버린 그 로버트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위험한 그 포도원에 그 사지로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고 또 죽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니 이제 돌아오라, 이제 돌이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 보면 더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보낼 때 그냥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뭐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하나뿐이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아버지가 보내면서 그들이 좀 다르게 변화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미 종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몇 차례나 보냈는데 어느 정상적인 아버지가 이런 흉악한 놈들한테 그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 아들이 간다고 과연 그들이 수치나 회개를 할 종자들일까? 그 늑대 같은 이들에게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편할까? 그런 아버지가 정상일까? 그냥 소출 안 받고 땅 포기해도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보낸다.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농부들이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돈만을 원했다면 군대 보내면 돼요. 그런 힘도 있고 그런 커넥션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아까 읽은 대목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 남은 걸 다 너에게 준다. 그 아들까지도 내어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느 여성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유치원 시절부터 몇 년간 많이 아팠어요. 소아암으로. 지금은 완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35살이 된 미혼 여자예요. 방금 어느 인터넷 카페에 갔다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글이 있길래 문득 생각이 나서 써요. 제가 어릴 때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이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서의 오랜 기억이 저에겐 늘 행복하게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 가고 당연한 듯이 입원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입원실이 없어서 새벽 내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는데 조명은 쨍하고 응급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계 소리들이 들렸어요. 아무튼 시끄러운 와중에 엄마가 내 옆에 같이 누워 진짜 재밌다는 표정으로 우리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다 이러셨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재밌었어요. 입원하는 날에는 우리 병원 슈퍼에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그렇게 웃으면서 짐 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 있는 내내 개미도 잡고 식물도 관찰하고 분명 저는 몸이 아팠던 건 기억나는데 병원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엄마가 옛날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동서양 구분 없이 재미있는 동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제가 유독 아픈 날에도 아픈 거 계속 가지 않아 잠깐이 알지 끝나고 재밌게 놀자 이런 말 꼭 해주고 항상 우리 딸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아프지만 얼른 나아야지 그 말보다 듣기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드는 생각이 그 응급실 침대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거 재밌겠다 그치라고 말했던 엄마가 속으로는 얼마나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을까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많이 고마워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이었는데 엄마 나이가 그때 고작 31살인데 저는 35 먹고도 철이 없거든요. 정말 엄마가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그 31살의 철없는 나이일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엄마가 보여준 그 딸을 향한 사랑 아닐까요? 바로 그 자녀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딸이고 아들이고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하고 선하고 근사하고 말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열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이 십자가가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어느 한 성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꿈을 꿨대요. 그곳에 가면 커다란 책이 있고 아주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꿈에 등장한 것은 커다란 양팔 저울이 등장했습니다. 그 양팔 저울 한쪽에는 천사들이 그동안 그가 행했던 선행을 올려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마귀들이 그가 행한 악한 일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아주 선한 일을 많이 이 땅에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올려놓긴 했지만 어느 순간 천사들이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선행이 없어질 때가 왔습니다. 저울은 순식간에 이제 악행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소리쳤죠. 그때 이제 선행의 저울 쪽에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3개의 피 묻은 못이 떨어졌어요. 그 못들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못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 못이 저울 위에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갑자기 역전이 돼서 선행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마귀가 이 악행 쪽에다 그 무엇을 올려놓든지 절대로 그 저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못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할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행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감격하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알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전에 누가 이런 글을 적은 걸 봤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즘 불경을 매일 읽고 있는데 엄마가 네 방만 보면 내 마음이 어지럽다. 이게 사람 사는 방이냐? 라고 또 잔소리를 시전하길래 같은 방을 보는데 내 마음은 고요하고 엄마 마음은 심란하니 진정 어지러운 것은 방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인 것을. 이렇게 말했다가 등짝을 스매싱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 먹기 달렸다고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정말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냥 마음으로 다르게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거 며칠이나 가요. 순식간에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 다 바꿔먹게 달렸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이기겠고 병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의 실망과 위기들을 우리의 힘으로 마음먹기로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탕자 같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돌이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2005년도 2월 달에 산악인 두 사람이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등반하고 하산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박정헌이라는 분하고 최강식이라는 두 사람이었어요.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니까 서로 간에 로프를 묶고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배 최강식 씨가 이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거기가 괜찮은 줄 알고 디뎠는데 거기 완전히 절벽이었던 거예요. 빙벽. 그래서 그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최강식 씨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 앞장서고 있던 박정헌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다 붙이고 손에 들었던 그것으로 찍어가지고 얼음에 딱 박고 간신히 멈췄어요. 멈추긴 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어서 이 박정헌 씨가 끌어당겨도 최강식 씨가 좀처럼 끌려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최강식 씨가 떨어질 때 부딪혀서 그 충격 때문에 두 발이 다 부러져서 혼자서 벽을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프가 갑자기 당겨지니까 위에 있던 박정헌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의 외딴 곳에서 아무런 사람의 도움도 없이 두 사람이 오직 하나의 끈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인 게 10분, 20분이 아니라 3시간을 거기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정헌 씨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박정헌 씨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끈으로 서로를 묶는 순간에 두 사람의 생명은 하나였기 때문에 3시간의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간신히 절벽으로부터 기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는 것 또한 만만치가 않았어요.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눈이 0.3, 시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박정헌 씨는 세상이 하얗게 보이고 최강식 씨는 두 발목이 부러져서 기어가야 됐습니다. 둘이 서로를 의지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간신히 네팔의 어느 노인의 집까지 기어와서 발견돼서 네팔의 수도로 이송이 됐어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둘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동상 때문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헌 씨는 10개의 발가락과 8개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최강식 씨도 10개의 발가락과 9개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을 포기하고서라도 서로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그저 살아달라고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준 끈을 결코 놓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하늘에서 이 땅까지 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줄을 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을 주셨어요. 그거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줄을 잡고 우리가 버티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가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다 쏟더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는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아픔과 끊임없는 열심을 가지고 다가오셨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이 성경 통독의 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 때문에 애타하시고 속상해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글들을 읽으며 그것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감격하기 원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믿을 곳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